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성숙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뭔가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거죠. 바람도 있고 햇볕도 있고 토양도 좋고 바람이 불어야 잎이 흔들리고 이파리가 흔들려야지 펌프 작용을 해서 물이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필요한 거예요.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 작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나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잘 안 돼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생각하면서 운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떠한 일을 달성했을 때 그 일을 달성했을 때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힘든 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륵 이렇게 흘리게 되는 것이죠. 또는 어떠한 사람을 위로하는데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것은 꼭 나쁘지만은 않다. 새로운 감정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눈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청나게 큰 슬픔을 당했다면 충분히 슬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 슬픔이 계속 인생에 새어나옵니다. 10년이 지나도 슬프고 20년이 지나도 슬프고 비슷한 상황만 오면 또 슬프고 그래서 슬퍼할 때는 충분히 아주 건강하게 슬퍼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무도 안 쳐다보네. 누군가 헤어진 사람이 있을 텐데. 부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헤어진 적 있죠, 부장님? 아, 네. 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있다고 칩시다. 근데 대부분 형제들은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그렇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을 마신대요. 근데 술 마시면은 이게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고 결국 여자친구랑 헤어진 감정은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날 또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결국 느는 건 술만 늘고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저 남자 3명 쓰리브라더스가 굉장히 공감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여자들은 자매들은 만나서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해서 겪었던 일들 헤어진 다음에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 친구가 한 명 또 오면 또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부터의 일들 만났을 때 생겼던 감정들 헤어져서 아픈 것을 얘기하다 또 친구가 오면 만나기 전에부터 일들 또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들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충분히 슬퍼하라. 슬픔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나에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나타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을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는 실명제이다. 자, 우리 파란 운동화를 신은 발 모양으로 봐서는 자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매가 5가지 방향이 있죠.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꼭 A하고 B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선택이 있을 때 뭘 하냐 그거죠. 기도는 실명제라는 거예요. 실명제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기독교에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거 중보기도의 원형적인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원형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보기도의 모델 중에 하나가 17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출연 인물을 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는 직접 싸움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뭐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다라는 것은 기도를 해준다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고 모세는 부모 세대예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실제 상황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원을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선수들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해서 우리에게 기를 모아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보기도는 영적인 응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스폰서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어려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 기도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면 좋죠.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청년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하시면 돼요. 언제 하느냐? 소그룹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 누구랑 싸웠어. 빨리 화해하고 싶어. 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주고 그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생각날 때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은 청년부장님, 청년부의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시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밤 12시인데 어떻게 카톡을 보내요? 예약 기능이 있잖아요. 아침 8시, 아침 9시 또는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예약을 걸어놨다가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났을 때 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 혼란스러운 본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읽었던 7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기도를 해서 실시간으로 여호수아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를 했죠. 느헤미야서는 어떤 게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게 탁월한 능력이라고 했죠. 근데 조상들의 죄도 회개할 수 있는데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럼 다시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느헤미야가 회개했던 조상의 죄는 도대체 무엇으로 의미하는 걸까요? 조상들은 다 죽고 없잖아요. 그렇죠? 조상들이 죽고 그 죄가 남았다고 그러면 그 죄는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장소가 어딜까요? 조상들의 죄는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나쁜 습관이나 나쁜 풍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풍조가 사회에 만연돼 있을 때에 그 사회를 개혁하겠다라는 의지가 느헤미야 안에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교회에 어떤 나쁜 풍조가 있어서 그 풍조가 우리 교회 그 전에 계셨던 어떤 어른들이 만들어 온 나쁜 풍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 나쁜 풍조를 뿌리를 뽑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집안에 나쁜 풍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 풍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할머니를 용서하지만 내려오는 나쁜 습관은 끊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풍조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는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타락한 상황이 제일 무서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힘들지만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여가 절로 나오지요. 네. 자, 중보 기도가 응답을 받도록 우리는 삶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기도는 실명제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시험 잘 보고 싶은데요. 저는 학원에 가서 공부할 테니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할 테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가서 예비를 드려주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중보 기도가 정확하게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택배의 주소를 잘못 쓰면 가지가 않죠. 택배를 보냈는데 받을 사람이 없고 받을 장소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실명제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좌표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좌표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아무리 월요일날 2시에 이 자리 와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1시 50분에 여기 와야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오후 5시에 지하에 가도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나와야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좌표를 갖는 것이 실명제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여러분을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를 받을 좌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는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듣기와 걷기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상당한 파국에 이른 것이죠. 굉장히 비극의 끝, 종말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어떤 삶의 모습이 있겠죠. 그 모습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곳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와 걷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듣기와 걷기를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듣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고 걷기는 삶의 원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지금은 뭐 대통령제로 하지만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거기에 제일 높으신 분은 총장님이시죠. 그리고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분은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다 보면 내가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갑자기 멍해지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지고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걷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걷기는 뭐라고 얘기했죠? 삶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삶의 원리를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만나잖아요. 케바케라고 그러잖아요. 케이스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대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때로는 실패하면서, 때로는 작은 성공에 기뻐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욕을 해요. 한번 같이 욕을 해봐. 그리고 결과를 한번 써보세요. 같이 욕을 했더니 내가 더 심한 욕을 할 수 없어서 이길 수가 없더라. 한번 웃어봐요. 웃어봤더니 나를 만만해보고 계속 욕하더라.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유 없이 다음날 이 사람이 반가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친한 척을 하더라. 이런 상황별로 케이스를 내가 매일매일 반성을 하면서 영적인 일기를 적는 겁니다. 내 거는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내한테 해보니까 안 돼요. 어저께랑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오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내 거는 나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거나 또는 실패했을 때는 실패했다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굉장히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안 닮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날 닮았어. 그래서 저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가 뻔히 보여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가 야구를 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들어도 울컥하고 화가 치미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약점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 충격이가 굉장히 공감하고 계세요. 어머니 저기 와 있는데.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상당한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둘째, 말씀과의 갈등이에요. 오늘 같은 말씀 7장 16절 기도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저한테 섭섭하다가, 전 이건 제가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면 갑자기 하나님한테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쳐다보니까 예레미야는 상당히 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인생은 인터랙션이에요.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청년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여호수아 커뮤니티라고 부르죠. 커뮤니티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청년부에 선생님이 계시지만 옆에 있는 저 친구도
나의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인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이 자리 말고 함께 간식을 먹거나 성탄절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발표의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풋살장에 가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고 차를 같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교육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포멀한 우리가 그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발견하고 나만의 일기를 적으면 이것이 영적인 충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것으로 다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원리도 그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멈춤이 필요하다. 앞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제가 한 줄에 쓰고 싶어가지고 지웠는데 고치기 위해서는 멈춤이 필요하다. 고쳐야 돼요.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는 경우에 자유여행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차나 버스를 타게 되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리든지 아니면 이 버스나 기차가 어디까지 가서 내가 가는 목적지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바로 멈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족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대화를 안 나누죠?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단톡방에서 훅 빠져나가죠? 아직까지 한 명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죠? 그거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친구가 다시 초대하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좀 멀쩡하지만. 자꾸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위한 멈춤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거 멈추는 겁니다. 걱정도 멈추고 회사 가는 것도 멈추고 알바도 멈추고 시험 공부 걱정도 멈추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인 하고 싶은 어떤 일들도 멈추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틀렸다면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것을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될지 이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청소년은 어른입니까? 청소년이 없어서 그런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어른 아닙니다. 네. 청년은 어른입니까? 어른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배려를 정부에서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청년들의 집도 마련해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론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75세 된 할아버지는 어른입니까? 고민되죠. 75세 할아버지들은 경로당에 안 가신답니다. 자꾸 형들이 담배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80살 먹은 형들이 담배 사오라고 자꾸 신경써 안 가신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이라는 거, 성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상대적이라는 거. 내가 자랐다고 생각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수 앞에 가면 나는 그냥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멈추고 점검해야 될 두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듣기와 걷기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듣기와 걷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듣기는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고 걷기는 나의 삶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듣기와 걷기를 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입에 진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진실. 진실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막 상처 주는 말 하면서 나는 진실만 얘기해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말씀들, 이야기들이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진실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쌓인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 사람들이 입으로 먹은 것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더러운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안에 무언가가 가득 쌓이면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 가득 쌓인다라는 것은 조금 교육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내면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깥에 있는 습관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법규라든지 바깥에 있던 어떤 지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내면화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 튜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게 찹니다. 가득해서 쭉쭉쭉쭉쭉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는 입 밖으로도 쑥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면화 과정인데 이렇게 안에 잘못된 것들이 가득 쌓여서 타락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타락한 게 나오는 걸 딱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진실이 너의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제가 6살 때 일이에요. 어머니에게 뭘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 잘못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면서 저보고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이러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해가 져서 컴컴했어요. 집 앞에 빈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사를 하려고 모래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니까 집을 나왔죠. 비를 맞으면서. 저 모래산을 저렇게 건너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희열아! 빨리 오라고 막 손짓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집에 갔더니 깨끗이 씻겨주시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부터 엄마가 나가라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잘못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이 잘못한 것을 뛰어넘어서 조상의 죄가 내려온 것이 꽉 차서 이제는 사회 안에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기를 안 하고 걷기를 안 하고 그리고 멈추어서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이 비행기가 계속 빙글빙글 돌지만 이 잘못된 반복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빨간 비행기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있는데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멈춰서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눈을 뜨자마자 화가 나고 눈을 뜨자마자 짜증이 나고 눈을 뜨자마자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만 생각나고 어떻게 복수해 줄까? 이제 떠났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똑같이 빙글 잘못된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이 위기를 성숙의 지름길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의 지름길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드론처럼 띄워가지고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마땅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